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장마철입니다. 올해 장마는 무척 깁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찬 치유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신대대학교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 인디아나주의 해먼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에 한 1,500명 정도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은 한 33,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많은 소문을 듣고 인디아나주에 인접하고 있는 일리노이아주와 시카고 시내까지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어린이를 이 주일학교에 실어 나릅니다. 해먼드 시의회가 이것을 보고 그 시내에 있는 그 공립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주일학교에서 허락했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480명의 주일학교를 33,700명으로 부흥시켰던 그런 장본이 있는데 이분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매우 뚱뚱합니다. 그리고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3번이나 시도했고 또한 살 의욕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맡은 아이가 그때 당시 8명의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인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게 따라서 그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어서 그에게 주일학교를 잘 인도하고 또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33,7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아이들이 와서 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왕따가 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가? 그것들이 보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사용하셔서 쓰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루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뽕 따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살고 있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귀한 사람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 자가 나중에 포기하지 아니한 대로 그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나의 생애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디자인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진다면 완성되어진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디자인되어지니까 그가 나머지의 생애가 더 놀라운 삶이 되었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으로 디자인됨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9절, 14절, 16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대 히랍의 운명신화에 의하면 인간 세계의 모든 일은 인간의 힘과 의지를 신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데 그 운명에 대한 순응과 인내와 체념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의 노예가 그의 종이 그를 골려주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화가 난 이 주인이 이 노예를 묶어놓고 막 신문하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얘기예요. 주인님 왜 저를 때리십니까? 내가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다만 주인님이 주장하시는 운명에 의해서 나는 돈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언성을 피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나도 널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말처럼 운명에 의해서 너를 때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내가 잘못하고 나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일생을 토종비결에 의해서 혹은 여러분의 한 점에 의해서 어떤 사주팔자가 어떻게 나올까봐 궁금하고 또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호기심에 의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떤 운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운명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운명론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인들은 새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첫째 신은 홀로도로라고 하는 인간의 탄생을 지배하며 생명을 이어주는 신, 두 번째는 라케스라고 하는 신, 인간의 생애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신, 그 다음에는 아트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신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내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지만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황인종으로 태어났던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운명, 이것을 새롭게 복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시기야 왕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의 생명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실력 있는 자였고 농사가 잘 되었고 재산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내 인생을 경영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러한 생사관의 의지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우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라는 군대도,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시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호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보장을 받고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기 암으로도 살아날 수 있지만은 감기로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삶으로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와 뜬 땅을 그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으로 디자인됨을 믿어야 됩니다.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육신의 병과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침범으로부터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고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대적하는 거나 빼앗는 자가 없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다 던졌어요. 내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나이다. 동에서 서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게 하셨나이다.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나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 왕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어 세대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세대들 같이 죄가 없다고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왜 그따위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보다도 죄가 있지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뉘우쳤어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삶을 우리에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는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집 없고 부모가 없고 길거리에서 노수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없는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세 영원한 보장이 없고 구원도 없고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영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그걸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이 디자인이 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의 영혼을 디자인해서 영원한 세계 구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 번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디자인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비극이 있대요. 하나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비극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만 절망하는 것이 비극이래요.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만족감이 없고 거기에 뭐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구원받은 자.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즉 구원 얻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저주의 자리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 산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는 먹고 마시고 말하고 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산자라면 보통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 15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뭘 달라고? 보따리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는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브라질의 노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77 동기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셨어요. 집안에서 격리되어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기들이 인터넷을 저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순서에 의해서. 근데 그분이 영상으로 보내줄 때 말씀하시는 모습 보니까 기침도 하시고 숨이 가파르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헐색과 모습이 정말 안 됐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렇게 힘든 모습을 제거하여 주셔서 선교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장애자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지 않냐고 살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린 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감사는 복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드버리라고 하는 버리의 그 휘테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감사할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태풍이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태풍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감사하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복이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복은 다릅니다. 복은 받은 것이고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은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좋은 주택 고급 침대가 있어도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존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만족하며 그걸 가지고 누리며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둘째 아들로 다윗 왕 때의 문지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라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삶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식의 왕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온심하게 사탄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디자인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격, 교통,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디자인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을 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나 수고하는 의제로나 가저 봉사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